음, 예,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관들이 정하여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관들과 62주관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 성경 다니엘 9장을 왜곡해서 주석을 쓴 사기꾼들이 6명의 예수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 낙훈자라고 하는 가명의 이름을 써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책을 유대인 이름으로 써서 그걸 최초에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어빙이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소위 7년 대환란이라는 괴상한 소설이 나오게 된 것이고 에드워드 어빙이 제자를 하나 가르쳤는데 바로 존 답이라는 어, 사람이 그 시오니즘 세대주의 성경을 배워가지고 교회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어, 유대인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겨서 지상에는 천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설을 써서 그걸 이제
미국에는 청교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참 아름다운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추수감사 음식을 같이 나누고 영국의 어, 퓨리탄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복음을 전했는데 존 다비란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에 7번을 다니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먼 훗날 반드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사실 그 시오니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간다 또 아프리카 어디에다가 국가를 세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존 다비 훈련을 받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주석 성경에 써서 이제 정착시킨 사람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스코필드 참고 성경 해가지고 구절구절 그래서 교회를 부각시키지 않고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불러서 중동에 국가를 세우고 그들이 마지막에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미국의 이제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상이 달라서 신학으로 퍼져가지고 오염돼서 뜻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들이 전부 시온주의에 오염돼 버렸어요. 레이건이라든지 심지어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외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방인은 고임이라고 그럽니다. 이 고임이라는 뜻은 가축과 같다. 우리는 사람 대접을 받지 않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시온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가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7년이란 다니엘 9장 27절이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소설을 원작을 만든 자들은 바로 어, 바티칸 반종교 개혁, 카운트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불길이 유럽을 뒤엎고 성경을 금서 목록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했고 어, 교황 말이 성경보다 더 앞서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게 만들어서 까막눈을 만들었던 유럽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마틴 루터가 1520여 년에 어, 헬라어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럽의 성경 번역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러다가 영국의 현대 문명이 식민지 정책으로 온 세계에 퍼지면서 영어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임스 왕을 통해서 1611년에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 48명을 지명을 해서 오늘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되고 한국의 성경은 뿌리가 알렉산드리아 원본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바로 제롬이라든지 유세비우스라든지 성경을 삭제하고 바꾸고 그리고 또 추가하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헬라어는 성경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우리 한국에는 번역했기 때문에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이라서 굳이 무리하게 번역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에, 한국 기독교가 에큐메니컬 돼가지고 그 성경이 아직까지 알렉산드리아 그 헬라어 성경으로 한국 성경은 읽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개역이나 개정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 교회가 정착이 되고 완성이 된 안디옥에서 27권이 완성이 됐는데 그 성경을 한국어로 직접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한국 성서공회는 뭐 하고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부터가 문제가 있고 한국은 6.25 전쟁을 맞이해서 유엔군과 미국이 도와줬고 지금 70년이 돼가도 여전히 미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밥 먹고 삽니다.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아직도 미군은 70년간 한국 땅에서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미제라면 뭐든지 좋다 해서 미국 제품은 아니지만은 런던 영국 제품이고 바티칸 적그리스도 제품이지만은 세대주의까지 한국 기독교에 침투해가지고 오늘날도 성경 번역까지 세대주의 교리 바탕으로 번역이 돼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모든 성경 예언을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잘못 해석해서 그런 사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6명의 예수의 신부가 만든 즉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믿었던 교황의 조직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에 동참받지 말라 이런 말씀에 의해서 유럽 전역에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종교적으로는 마틴 루터의 신앙 개혁 때문에 바티칸 카톨릭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프리턴들이 이주하면서 세계 가장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됐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구나라고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톨릭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어로 안티라는 헬라어로 안티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안티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반밖에 몰라요. 안티하면은 무조건 대적자로만 되어왔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안티세미즘, 뭐 유대인 셈족이라는 것을 반대한다 해서 안티세미즘이라고 그러죠. 또 안티주이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도 인용을 했지만은 안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은행 가면 어, 창구 뒤에 대리가 앉아 있잖아요. 대리는 은행장 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라는 단어는 대리란 뜻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대적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많은 대리자들이면서 대적자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왔던데 이상하게 기독교의 대리 안티는 대적자로만 배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대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은 어느 시대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절대 마지막 7년 만에 7년에만 나오는 그러면 2000년 동안 대리자도 대적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목태통이나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옛날 로마 황제들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박해하고 화형시키고 교황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대적자 역할만 했지 대리자 역할을 한 조직은 교황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 조직이 서기 400년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 영이 활동을 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2장 4절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란 헬라어 공부를 하시면 보통 성전은 모임 또 예수님의 몸을 의미할 때는 헬라어 나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건물을 의미할 때는 히에론이란 단어를 쓰지요. 그러면은 건물은 우상 숭배, 신전을 의미하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내려와서 헤롯 성전, 수룹바벨 이런 성전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이제 신전 건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전이라고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끝났고 이제 모든 그림자는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전은 필요 없다. 두 가지 신전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별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이사야 66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꼬 하늘은 나의 발등상이요 땅은 나의 발등상 하늘은 나의 보좌인데 왜 무슨 집을 지을꼬 그래. 예수님은 이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바로 예배드릴 때가 따로 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석 이제 이해가 안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교황 조직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면 대리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장이 있으면 항상 대리가 있는 것처럼 역사에 항상 대리 그리스도가 있었으면서 그들이 하는 짓은 속이고 두 번째는 대적을 해왔다니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7년에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것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그런 것이 나올 건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나우스가 아닙니다. 바로 나우스 유사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교황 조직이 참 성전에 앉으면 하나님이 돼버리죠. 예수님 보고 사탄이 경배를 하면 만국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 14장 보시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즉 질투하고 시기하는 존재이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버리면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 집이 됐다가 마귀 집이 되란 일밖에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성전, 유사한 성전, 그런 유사 성전입니다. 일단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사탄은 들어오지 못하고 접근도 할 수 없고 귀신은 근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교리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잉태는 사탄의 씨앗을 받은 바티칸 6명의 예수의 신부들이 왜 그 글을 썼을까요?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이제 파보니까 성경은 빛이고 진리잖아요. 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었네. 제가 성전에 앉아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책도 번역 출판했잖아요. 거기에 교황 어록 보면은 뭐 하나님도 자기들이 심판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무서운 배교죠. 그러니까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내 백성아 나오라 해서 많은 가톨릭 영혼들이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가톨릭에 이제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불구자인 어, 이그나티우스 노엘라, 그는 위장 천주교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하면 추방당하고 학살당하니까 가톨릭 유대인들을 엄청 죽였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지만은 가짜 유대인들, 히틀러 시대 유대인들은 다 가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학살하고 추방하니까 이제 위조 개종을 합니다. 그걸 크랩토 주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그나츠 노예로는 유대인인데 그의 친구 칼빈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둘 다 위장 종교 개혁을 하고 시작하고, 칼빈은 제네바에다가 칼빈 대학 만들어 가지고 루터를 흉내낸 예수의 비밀 회원이었고 바로 이그나티우스 친구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톨릭이 빠져나가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 아니라고 작전을 쓰자 해서 그 작업이 반종교 개혁,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란 운동을 해 온 것이, 저는 그들을 사탄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시 훈련받은 프리메이슨이고 훈련받은 에드워드 어빙이 영어로 영국에서 번역해서 퍼뜨리기 시작을 했고, 많은 유대인들 부호들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이걸 미국에서 7번, 6번을 다니며 세미나를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두고, 그러면서 그 기독교 시오니즘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걸 성경으로, 다비도 성경을 번역했지만은 스코필드가 참조 성경을 만들어서 구절구절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에 정착이 돼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세대주의 시오니즘 사상을 온 세계에 퍼뜨렸고,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장님 같은 어, 대
풍랑을 겪은 사실이 있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얘가 신학교가 아니니까 좀 어려운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은 중동 전쟁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지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살판 났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이 봉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성경을 양가죽에 쓰기나 그래서 양피지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도 양피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에 파피루스라는 풀이 있어요. 그 잎사귀를 말려서 거기에 글씨를 씁니다. 그것이 바이블의 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피지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글을 성경을 예언을 다 하고 그걸 읽어요. 낭독을 한 다음에는 다시 그걸 말아가지고 봉인을 합니다. 개혁 성경은 응하였다, 응하고 이렇게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봉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오순절에 요엘서가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요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오순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밑에 보시면은 27절이죠. 또 그분께서 그래서 제가 27절의 해석 때문에 사실 오늘날 중동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피를 뿌릴 것이고 정상적으로 대제사장이 생기고 레위인이 생기고 세워져서 3년 반 동안은 정상적으로 구약 율법에 동물 희생 제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소설도 사악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고의적인 죄가 뭐지요? 9절 10절에 1절 1장부터 계속 예수님 얘기를 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9장 9절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애절하게 했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못 오겠으니까 나무에 못 박아 죽어야 당연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에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자기 동족에게 썼던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뭐가 짐짓죄입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행위가 짐짓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지으면 대장이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붉은 암송아지도 지금 갔다 간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나중에 키워보니까 뭐, 가슴하고 어디에 흰털이 나가지고 실격했다. 또 어디서 또 붉은 암송아지 찾아왔다. 이렇게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배도고 신성모독 아니냐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뭐 그때 적그리스도 어떤 놈이 나올지 모르지만 있다면은 만들겠죠. 오히려 그래 짐승의 피 뿌리다 지옥 가라고 밀어줘야지. 그걸 왜 중간에 반대를 합니까? 막습니까? 금지합니까? 제가 이 이송원어 정동수 씨의 킹제임스 성경을 다니엘 9장을 다 읽어봤는데 아이고 번역을 세대주의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성경이라고 팔아먹고 그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 까막눈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 모독한 것을 도와주는 게 적그리스도가 돼야지. 아 짐승에 피 뿌려서 지옥 가 이렇게 해야 마찬가지냐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왜 금지합니까 중간에?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적그리스도 금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후 3년 반에 박해를 받고 하다가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 만년 왕국도 10만 년 왕국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왕국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천년 왕국이란 단어가 없어요. 리지오이라 다스린다는 단어가 있지만은 그건 충만히 다스린다. 즉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아내면 하나님 왕국이 임한 줄 알아고 하셨잖아요. 2000년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에요. 하늘나라 왕국이 천년이라고 하면 충만이라는 충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래서 한 주간이 뭐냐? 우선 24절에 여섯 가지 이루어질 내용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얘기를 했지. 우선 70주간이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70주간이니까 한 주간은 7주 그래서 한 주 그러면 7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성경의 법칙이 그래요. 그러면 7, 7, 49, 490년이 정해지는 거예요. 70주간이니까 490년. 그럼 490년이 그 안에 어떻든 간에 허물을 끝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양심에도 허물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 율법에 허물이라고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허물을 끝내버려요. 언제 끝냈죠? 예수님 골고다에서 끝내셨어요. 짐승의 피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잖아요. 여기서 언약인데 원래 유언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도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여러분 더스터멘트란 것이 이 유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제목을 잘못 붙인 거예요. 약속이라 해서 구약, 신약이라 해서 약속. 근데 사실은 구유언. 왜? 구약에도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되기 때문에 구유언이라고 써야 됩니다. 신약도 예수님 피를 흘려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유언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성경부터가 틀려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그렇게 많은 세월 1500년간 6월절을 지켰지만은 죄는 사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림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빵을 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근데 살만 흘려서 피가 안 흘리면은 구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찢겨진 양의 살점을 보신 게 아니라 뿌려진 피를 보셨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고 살점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포도즙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하시면서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머리에 가시는 꿀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통나무 매시고 골고다 사형장으로 가시면서 여러 번 쓰러지시고 그 무거운 통나무를 치시기 기운이 없으셔서 구경하러 왔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라는 곳에 가서 고목나무 거대한 살아있는 나무 거기에 예수님 메시고 가셨던 기둥을 양 손목을 못을 박아 그리고 밧줄로 나무에 들어 걸어서 못을 박고 예수님 발목에다가 녹슬은 장대못을 박아서 머리에서 가시는 꼴 쓰시고 피로 얼룩진 그 몸에 피가 다 흘리니까 몸이 열이 나시고 목이 마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7마디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큰 소리로 운명하시고 그 전에 다 갚았다. 그 말씀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유언을 글로 쓴 것이 유언서잖아요. 신약이 아니고 신유언서잖아요. 그래서 유언 보니까 죄가 사해졌어요. 죄가 사해졌고 허물도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들을 종결짓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끝났어요. 종결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볼 땐 죄인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양심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추적당해서. 양심이 몰아붙여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 종결했잖아요, 골고다에서. 유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죄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다 죄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화목 예물이었잖아요. 예물이 5가지잖아요. 번제 예물이 있고 소제 예물이 있고 세 번째가 화목제 예물이잖아요. 이제 화해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아주 편안한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죄에 대한, 죄악에 대한 공의는 골고다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이나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의라, 화평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이사야도 예수님의 의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인 겁니다. 중간에 뺏어간다든지 하나님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영원한 의입니다.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봉인해 버려요. 왜? 더 이상 남은 예언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으로 맞춰져 있어요. 지금 뭐 구약의 예언을 다시 건져가지고 이미 끝난 것을 풀어가지고 뭐 예루살렘이 어쩌고 유대인이 어쩌고 에스겔이 어쩌고 소설을 써도 그런 소설이 없어요. 곡과 마곡이 어쩌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고 어쩌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뭐하러 침략해? 그 넓은 땅 관리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러시아가. 러시아는 유전자 조작도 못하게 합니다. 몬산토 종자 씨 뿌리면 처벌받아요. 러시아는 동성연애도 못하게 해요. 러시아는 트랜스젠더도 못하게 해요. 정교회 기독교 국가로 가고 있어요. 공산당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갈막스라든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들이 혁명 일으켜서 정교인들, 일반인들 6,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홀로코스트 600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그랬더니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오순절날 요일서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보면 그 27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영어는 컨펌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확정이란 것은 이제 결정이 돼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이 컨펌 확정돼 버렸죠. 그러니까 왜 한 주간 동안이냐면은 이 안에는 세 가지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전사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냐면은 1장 1절 보면은, 그 다니엘 9장 1절 1장 1절을 보면은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에 했는데, 이 첫째 해가 고레스 원년이죠. 고레스 원년. 고레스 원년인데 그가 12살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예언도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자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살아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받는 그런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동족이 70년간, 그러니까 아직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레미야의 사본을 읽다가 70년이 마치면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다니엘이 읽었어요. 다니엘서 에레미야서 2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온 땅이 황폐함과 놀라움이 되며 이 민족들은 바벨론의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12절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징벌하리니 내가 그것을 영원한 황폐함이 되게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니엘이 읽다가 70년이 이제 한 1년 남았네 하면서 진지한 기도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드렸어요. 조상들의 죄, 자기들의 죄, 자신의 죄 다 자복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전석 제사드릴 쯤에 항상 천국의 특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사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기도 마치자 당장에 내려가서 어, 하나님의 어, 그 선언을 계획을 다니엘에게 전해주거라. 그래서 하신 것이 6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전부 죄사함이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시대는 지금 이때가 고레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만은 아직 백성이 다 돌아오기는 않았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전 606년부터 538년까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3단계로 오히려 포로 회복보다 더 중요한 특급 뉴스를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 특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좋은 일의 특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 소식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전가를 전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첫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7주가 있을 것이라. 왜 7주를 떼놨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에 법칙이 있습니다. 7주, 뭐 7질 49 하면 여러분 뭘 생각납니까? 레위 25장에 희년 기억 안 납니까? 예, 맞습니다. 곤란할 때에 성이 재건되니.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성을 건축하는데 비판과 방해 세력이 많았어요. 70년 만에 와서 다시 지으니까 거기 살고 있던 잡족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조롱하고 그 조롱 속에서도 스룹바벨, 느헤미야, 학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중에 고레스의 또 명령을 받아서 그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간 그 기간이 4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재건을 했었다. 아주 힘들 때. 그러면 49년 하면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희년이 기억나잖아요. 50년. 예. 이스라엘이 희년으로 다시 재건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또 있어요? 70주간이니까 이제 지금 7주간 끝났으면 예? 62주가 있고 그러면 63주가 남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62주를 또 끊었어요. 그래서 그 62주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까지 기간이 62주간입니다. 그러면 아까 7주하고 62주하고 합치면 69주잖아요. 69주면 뭐 70주면은 490년이잖아요. 이게 49년, 50년 희년인 것처럼 그 10배 49년이면 희년의 실체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벨론 포로는 저리 가라요. 포로 회복은. 회복해봐야 뭐 또 뭐 고생하고 전쟁할 건데.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재정립해서 7주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오실 때까지 62주간은 아무 증조 없이 그냥 지나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25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레서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줬지만은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도와줬어요. 그 메시아요. 처음으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요. 뭐 69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9주간은 그때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주간은 먼 훗날 7년에 이루어진다. 이게 7년 대환란 소설도 아주 음,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보면은 62주간들 후에 여기 분명히 영어도 F로도 돼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도 62주간 후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에 7주간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합치면 69주간이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62주간들 합치면 69주간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이 끊어진다는 것은 강제로 희생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레위기 7장 20절에도 그런 단어가 있고 이사야 53장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어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 이사야 53장을 한번 꼭 찾아봅시다. 8절 보면은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들을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음이요. 이 끊어졌지요.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 백성들의 허물로 끊어진 분이지. 그래서 다니엘 여기 9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입니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어지셨어. 그래서 다니엘 9장만 읽어도 구원을 받아요. 신약을 구절구절 다 증거이고 그런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 자신에 의한 자신 때문이 아니다 그런 뜻. 누구를 위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어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490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초림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25절 가운데 보면은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7주간하고 합쳐서 62주간 69주잖아요. 70주간에서 69주. 490년에서 483년이잖아요. 자, 여러분, 메시아가 이를 때까지 있습니다. 어, 메시아여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로 즉위하셨어요? 30세 침례 받으실 때 메시아로 즉위하신 거예요. 통치자로 즉위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준비 기간이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12살에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그리고 집에서 부모에 순종하고 아이들을 돕고 평범한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몰랐어요. 누가복음 2장의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는 자매들 외에는. 그러다가 칭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내는 사랑받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래서 3년 반 남은 생활 메시아로서, 육신의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다가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셨어. 하늘 보자 40일 만에 승천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시아로 계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언약을 확정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유언이잖아요. 그 유언을 마지막으로 확정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에 1차 확정이 됐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기본이 되시고 그걸 근거로 영향이 어떻게 효과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니들이 그분을 못 박아 주겠다. 어찌할꼬?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그리고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고넬료 가정에 완전 우상 섬기던 사람들을 불러놓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 확정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 6월절 언약 다락방의 죄사함의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입이 심지어 킹제임 성경까지 가리키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입이 이 세대주의, 시온주의 이걸 믿고 가르치는데 속아도 보통 성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7주간, 62주간, 69주 후에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 그걸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7년이 남았다면 예수님 안 돌아갔다 그러면 이 성경이 후에 돌아가시니까 그럼 전에 돌아가신다고 고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분명히
69주 후에 돌아가시니까 마지막 7년은 그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미래 7년이 없다 이거예요. 7년 대환란도 없고 전 3년 후 3년만도 없고 전부 소설인 거예요.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박윤선 박사라는 분 이분도 이 주석에 그 7년이 어디든냐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7년은 없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여기 26절은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로마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무너짐, 버림받은 것이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4장 보시면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대로 됐어요. 요세푸스가 쓴 글을 보면요. 그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격렬하게 반항해서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은 낙심에 자살한 자도 많았고 갈릴리에서도 포위되기 전에 수천 명이 피살되고 3만 명이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내전이 나가지고 하루에 8,500구의 시체가 거기 있었고 내란으로 죽은 12,000구의 시체는 매장되지도 못하고 누가 매장합니까? 언덕에서 그냥 굴러버리고 그리고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잡혀서 나무 형틀에 못 박히는 하루에 500명씩 못 박혔고 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걸 끝낸 거예요. 구약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쉬워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보낸 타이터스 아들이죠. 타이터스가 원래 군인을 68년에 예루살렘에 포위를 했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라, 도망가라. 그러더니 갑자기 철수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다 연락된 사람은 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어요. 있으면 전부 다 잡아 죽이니까. 불에 녹아내린 금을 다 파느라고 돌을 다 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버렸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과 원주민들, 유대인들은 거의 작살났고, 씨를 말려버렸고, 거기 살아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유목민으로 살아왔는데, 그거를 시원주의 사상이 생겨가지고, 박힌 돌을 뽑아내버리는 1917년에 데오들 헤즐이 시온운동을 하고 1948년 영국에 의해서 그 데오들 뭐 누구지 영국 발포가 완전 시온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발화를 해서 미국에서 이제 세계 최대의 나라잖아요.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 그걸 신앙화 시켜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미국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고 어, 이란이
회담 장소에 나오진 않았어. 제가 오늘 어떤 자료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핵으로 폭파해 버리려고 하니까 코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음, 그 합참의장인가 참모총장인가 분이 그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됐다는 뉴스를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7년 남았잖아요. 그 주 중간에 이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26절 보면 62주간들 후에, 69주간 후에 마지막 7년의 중간에. 그러니까 전 3년 반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후 3년 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문자적으로 그거는 3년 반이 돼야 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할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징조만 말씀하셨지 정확하게 서기 70년이라 아전하셨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이 세대 안에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 세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때로부터 30년, 36년, 40년 정확하게 그때 예루살렘 멸망한 거예요. 이 세대 안에. 그러니까 그 전의 말씀은 전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뭡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다 이겁니다. 나중에 민족적으로 돌아온 것도 없고 회개한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끝난 거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오면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고 하나님 왕국이 교회고. 자, 그러다가 이제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중간에 또 가증한 것들이 되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황폐하게 된 곳들 위에 쏟아지리라 했는데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그분께서 그랬. 그러면은 갑자기 한 인격이 등장합니다. 이 27절에는 영어로 he가 세 번 나와요. 그럼 앞에 he를 지명하는 인격이 나와야 돼요. 앞에. 그게 25절, 26절에 메시아 바로 통치자입니다. 그분을 지칭한 게 27절에 he가 세 번 나온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메시아가. 그런데 이 이성호 씨 세대주의 성경 뭐라고 한지 아세요?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희를 적그리스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황폐케 심판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황폐케 하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이따위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3차 전쟁이 생깁니다. 정동수는 뭐라고 했느냐? 27절,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하겠고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또 가증한 것으로 뒤덮기 위하여 그것을 황폐하게 하되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리할 것이며 뒤덮이니까 심판을 하신 건데 뒤덮이기 위해서 황폐하게 한다. 이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27절에 와서 희가 세 번인데 그 희가 앞에 나오는 인격이 메시아고 통치자잖아요. 뒤에 와서는 인격이 바뀌어버려요. 정체불명의 인격으로 만들어놨으니 그게 미래의 7년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모슬렘도 예수님 피에 죄가 다 사해졌고 불교인들도 다 사해졌고 예수님 피 안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언은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지옥으로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시오니즘, 미국의 기독교 시오니즘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런 전쟁이 터지고 확산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석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물가도 엄청 오르고 한국에는 어떤 지역에는 비닐 봉지가 없어져 버려요. 미국에는 2달러, 3달러 하던 석유값이 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설을 계속 폭파해 버리고 비료도 생산이 안 돼서 앞으로 식량 기근이 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엔 아젠다 2030을 목표로 할 거예요. 석유 없애버리죠. 기후 핑계 대고 석유 없애버리고 차 없애버리고 그래서 15분 도시 만들어서 다 가둬버리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그거의 지금 목적입니다. 사악한 시대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식량 기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제가 시오니즘 글을 쓴 세 사람의 자료를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올린 것은 영국의 목회자이고 그리스도인 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기독교 시오니즘 정의해서 총 7장을 지금 4장까지 올렸어요. 아주 영국에서 시작된 예수회가 만든 세대주의 시오니즘, 그 미국으로 수출해서 미국서 온 세계 수출하고 그 문자적인 짝퉁 하나가 만들어서 성경 예언이 이루어져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필요하다. 천년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소설을 쓴 내용을 낱낱이 밝힌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을 쓰고 영국에서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논문을 취소하라. 그 책들을 전부 다 버리라. 항상 진리는 좁은 길이고 박해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진리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 세계 어느 종족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날 믿으면 구원받아요. 먼저 이슬람 버리고 와라.
신용을 좀 버리고 와라. 뭐 너 이러이러한 죄 전부 다 자복하고 와라.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맞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됐고 여섯 가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마감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정작 본 유대인들을 홍수로 쓸어버려서 끝낸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에 먼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한다면 뭐라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립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의 성전인데 또 이스라엘 땅에 제3의 성전 지어서 뭐 하나님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이사하기 바쁘시겠네?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복음 전하면 되고 들어서 믿으면 그날 천국이에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온주의 빠져있는 미국 대통령 정치인들 백악관을 위해 기도하고 이슬람 사기꾼에게 빠져있는 저 중동 이슬람 이란 주변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레인 같은데 아부다비 같은데 석유 팔아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길바닥도 금으로 뒤집어 씌운 그런 나라들이 969년 살다가 죽은 무드셀라도 영원한 세상 가버렸잖아요. 영혼 속에 이제 겨우 6천년 보냈어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랑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에너지 전쟁, 어려운 일이 앞으로 많이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엘리야도 먹이셨고 엘리사도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일 동안 굶었던 청중들을 비스켓 5개, 피라미 새끼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7광줄이 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고 생수로 먹이셨고 메추라기까지 주셨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입고 나왔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그대로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플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궁핍할 때 예수님 찾으십시오. 누가 미울 때 예수님 찾으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요. 게으를 때 예수님 찾으십시오.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해답이십니다.
어려운 전쟁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